예, 추웠던 몸이 오그라들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우리 몸에 생리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노곤해서 졸음이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아침서부터 졸립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의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내온 삶 속에서 어느 곳에 갇혀서 나갈 수 없어서 숨이 막혀서 괴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문이 닫혀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갈 수 없어서 정말 괴로웠던 그런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꿈을 꾸는데 꿈에서 가위가 눌려갖고 고생하는 경우는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꿈에 가위가 눌려서 고생하는 거 말고 실제로 이 삶 속에서 제가 기억해보면 그런 정말 어디에 갇혀서 꼼짝 못해서 숨이 막혀서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뭐 안 다니는 데 없잖아요. 막 시골에선 들로 쏘다니고. 제가 살던 집 바로 옆에 국민학교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땡땡땡 이게 종치면 뛰어가도 안 늦을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동네하고 붙어 있었으니까. 우리 집이 바로 경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학교가 사실 학교 건물이 지금 놀이터였는데 언젠가 그 학교 건물 밑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통풍구가 있습니다. 학교 건물 밑에. 근데 여기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 정도. 어른들은 어렵고요. 아이들은. 근데 짓궂으니까 어렸을 때. 제가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데 어릴 적 그 학교 건물 통풍구로 들어갔다가 뭐 찾을 게 있다고. 거기에 들어가서 뭐 노다지가 있다고. 크면 먼지 무슨 이상 병 이런 거 쓰레기가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아주 그냥. 들어갈 땐 들어가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풍구가 작아갖고. 그 겨우 빠져나와서 그때 기억이 지금도 답답했던 기억이 공포가 있습니다. 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제가 군대 갔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이게 죽겠구나 느꼈을 때가 바로 화생방 훈련을 받았을 때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꽉 문을 잡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체류탄 같은 거 가스 터뜨려서 이거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문은 꼭 잠궈 놓고 있고 그때 문을 밀치고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고 꼭 갇혀서 정말 죽는 줄 알아서 그때 공포감을 느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분들은 다 이런 적거나 크거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의 생각을 하면 지금도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이제 삶 속에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그게 계속 짓누른다고 해요. 어느 곳에 들어갔다가 못 나왔을 때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바깥에서 어디를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문이 꽉 닫혀서 바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 치면서 답답했던, 낙심했던 기억은 없습니까? 약속 시간을 못 맞추어서 이미 문은 닫히고 문 밖에 서서 안에서 들리는 즐거운 소리를 듣고 정말 낙심한 적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학교에 달린 교회죠. 큰 교회입니다. 학생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제가 한번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열한 시가 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좀 큰 교회였어요. 학교 교회였기 때문에. 11시가 예배가 시작되면 처음에 몰랐죠, 제가. 처음에 학생으로 갔을 때는. 예전에 한국에서 습관이 있어갖고서 11시까지만 가면 되는 걸로. 11시가 넘어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아마 5분이나 그 전에 갔을 겁니다.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문이 닫혔어요. 사람이 가득 차갖고 아마 11시 한 1분 전인가 2분 전에 닫았을 거예요. 사람이 꽉 닫아갖고 아무리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어디 가야 됩니까? 저기 따로 있대. 늦게 온 사람들 비디오 보여주는 그 건물로 가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참 벌써 이 안에서는 벌써 바깥에 이제 막 찬송 소리가 울리고 막 우렁찬 소리가 나고, 그런데 바깥에 잠드셨을 때 그 느낌, 여러분들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없었습니까? 전 지금도 그것이 어떤 데 생각이 나요. 저는 결국 그 한참 한 100m 떨어진 곳에 그렇게 늦게 온 사람들을, 못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비디오를 쏴서 보여주는 그런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빨리 앉으려고 일찍 갔죠. 그 뒤로는 늦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씁쓸했던 그 기분, 안에서는 찬송 소리가 막 나고, 근데 저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들어갈 수 없다. 미국 사람들 엄격하거든요. 어떤 때는 굉장히 사무적이고, 저기로 가서 대신 비디오를 보고 봐라, 드려라 할 때, 그때 참 답답했고 씁쓸했던 기분. 누구 탓할 수 없잖아요. 내가 미리 가서 자리를 잡았으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다 뭐에 관련된 겁니까? 문을 들어가고 문을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 지난 한 주는 어떤 동기 때문에 이 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4절 읽습니다. 25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길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25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어디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터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니 보라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도 있고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에게 평안하게 아무 방해 없이 평안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 때 이러한 평안이 영원히 계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참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묶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회중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 문이라는 그런 주제가 많이 나와요. 그걸 보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많이 들어와요. 성경의 사례를 이렇게 몇 가지 보면 안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 안에서 밖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 성경의 사례는 사도들이나 신자들이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감옥의 철문이 꽉 잠겨갖고 꼼짝 못하는 그런 사례. 여기에서 탈출하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헤롯의 감옥에 갇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헤롯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이 천사의 힘으로 이 베드로가 그 깊은 감옥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구원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국의 감옥에. 그래서 죽도록 얻어맞고 피도 흘리고 이런 데 채워 있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감옥에서 기쁘게 찬양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이 옥문이 부서지는, 열리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꼭 갇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와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보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은 영적인 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문도 바로 그러한 문입니다. 여기 집주인이 나왔는데 집주인이 문을 닫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25절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이 제목을 달고 싶으시다면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입니다. 이 집주인이 닫은 문은 무슨 문인가? 물론 그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문은 실제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집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적인 집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관광지, 유원지로 들어가는 그 대문이 아닙니다. 놀이동산의 문, 공연장의 문, 파티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그 출입구, 야구장을 들어가는 그런 큰 운동 경기장의 문,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 저 문, 그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여행을 많이 하는데 지하철 개찰구 들어간 큰 문, KTX를 타고 부산을 갈 때 그 KTX 개찰구 들어가는 문, 제도 가는 비행기를 가는데 그 탑승하는 문, 그것도 아닙니다. 이 문은 무슨 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문은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있을까? 과연? 그래서 열심히 제가 하늘의 문이라는 게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하늘의 문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용어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어도 하늘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그 완고한 강팍한 그 종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진리를 참 사람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너희들이 죄인이니까 이 죄를 빨리 돌이켜라 별로 도와하지 않습니다. 한참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갖고 이를 갑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저런 죽을 녀석.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님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근데 하늘 우러러봤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보이는데 이 스데반의 눈에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56절을 보면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들이 열렸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소리에 더 화가 나서 귀를 틀어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스데반을. 여기에 분명히 하늘의 문이란 말은 없지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있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이 영적으로 하늘의 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저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로 가는 문, 이 한 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들의 문이다. 유일한 문이다. 내가 곧 문이니 여러 문이 아니고 한 문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또 특별한 장소인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다고 했어요. 인지 상징적인 거죠, 그거는. 거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지옥에는 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아니고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옥은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온갖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어떤 색깔을 입었어도 다 이 지옥의 문들입니다. 하늘의 문, 하나 있는 그 하늘의 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일단 한번 닫히면 밖에서 아무리 소리를 치며 울며 부르짖고 두드려도 문은 다시 안 열린다는 겁니다. 절대 안 열리는 문입니다. 한번 닫히면,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으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하늘의 왕국의 문을 마음대로 닫고 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문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하늘의 왕국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교적인 위선자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하늘 왕국을 닫고 그랬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왕국은 지상에서 지금 이제 형성되어 가는 왕국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의 문을 마음대로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의 왕국을 닫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럴 곳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이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별것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닫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 말은 인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각 사람에게는 앞으로 반드시 닫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열려져 있습니다.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인생의 문입니다. 개인 삶의 문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사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려있는 두 개의 문이 문 중에서 개인의 문이든 역사의 문이든 둘 중에 하나가 닫히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각자의 삶은 끝납니다. 지금 개인의 삶의 문이 안 닫혀도 역사의 문이 닫히면 그 사람 인생 끝나는 겁니다. 또 역사의 문이 안 닫혀도 아직은 주님께서 역사의 문을 안 닫으셨더라도 개인의 문이 끝나면, 개인의 문이 닫히면 역사의 문이 끝나는 것과 닫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이 문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문은 하늘로 가는 문은 하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인생의 문, 내 개인의 문, 또 하나는 내가 더불어 살고 있는 세상의 문, 역사의 문. 어떤 문이든 이 문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도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유엔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개인 역사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또 세상 역사의 주인입니다. 개인 역사나 세상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개인의 삶의 문을 닫는 것도, 세상의 역사의 문을 닫는 것도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 문을 닫으면 아무도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나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아주 규모가 적고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러나 그 모인 사람들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살았던 그 교회,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했던 이 적은 교회, 이 적은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아무도 닫지 못한다. 이건 나만 닫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역사의 문이 닫힐 때가 있는데, 그때 환란이 오는데 그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10절입니다.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래서 내가 오면 너희들을 내 있는 곳으로 받아들여서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귀가 있으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라.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개인 종말도 다가옵니다. 조금 조용하다 하면 또 비행기 사고가 나고, 또 조용하다 하면은 어느 정도 텀 지나면 또 어디서 화산이 폭발하고, 또 좀 잠잠하다 하면 또 지진이 나고, 이 세상에는 재앙이 끝이 없습니다.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말레이 항공 239명이라는 소중한 영혼들을 태운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들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개인 종말은 아무 때나 다가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역사적인 종말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왕국에 입장할 수 있는가? 역사적인 종말이 오면 어떻게 환난의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파티장에 문 들어가기를 애쓰고, 유원지 문 들어가기를 애쓰고, 어디로 가는 비행기 탑승하려고 그 문 들어가기를 애쓰고, 유일하신 문이시며 길이신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귀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귀가 있다면이에요. 귀 있는 자는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문에 대해서 교훈을 주신 배경이 나옵니다. 이 배경은 제자들의 질문이 배경이 됐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왜 어떤 질문이 또 생기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에,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죠? 그 전에 보시면,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절부터 이 말씀이 계속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병이 들어갔고 몸이 완전히 구부러져서 못 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별로 없지만 몸이 완전히 구부러져 갖고 피질 못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비난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왜 안식일 날 고쳐줬느냐 이거예요. 안식일 날 왜 고쳐줬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 혼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뭘 중요합니까? 자기들의 종교에 어떤 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야, 너희들 집에 소나 나귀가 배고프면 안식일에도 끌어서 풀을 먹이지 않냐? 근데 소나 나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귀하냐? 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서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에는 이걸 풀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경 때문에
설명을 해주신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때 그분께서 그러죠. 그때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 같은가,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길까 하면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왕국 비유가 나온 거예요. 겨자씨 한 알 비유. 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됐어요.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날짐승들이 거기에 깃들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관계상 깊이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많이 퍼져나가는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많게 된다는 뜻이구나. 처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겨자씨는 채소예요. 겨자씨가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풀이 나무가 됩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돼갖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거기 깃들었어요. 이 새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 쓰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나무에 깃드는 장소. 이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정말로 구원받지 않은 이 사람들을 이 법으로, 이 율법으로 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금 책망하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 어떻게 비유해 줄까, 내가. 하나님 왕국 이 지상에서부터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는 그 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형성이 돼 가는 과정. 그러면서 또 얘기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또 비유할까? 겨자씨 비유, 날짐승 비유 했다가 이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누룩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에다가 몰래 뭘 숨겨놓았어요? 누룩을 숨겨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누룩 서말이 다 떠버렸어요. 여기 21절 그 말 아닙니까? 그것도 이것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사람들 많이 모여서 교회들이 이렇게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해서 이렇게 천국이 다 커진다. 세상이 천국으로 바뀔 거다.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누군지 아시죠? 거짓 종교를 퍼뜨리는 여인이에요. 깨끗한 이 곡식저기에다가 이 자연스러운 이런 세상에다가 누룩을 퍼뜨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랬더니 다 누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비유를 들었고, 비유니까 듣고 제자들 간 거예요. 제자들이 이 뜻을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 향해 여행하시더니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23절 보세요. 그때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습니까가 뭐예요?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런 배경 아시죠? 적습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이 물었는데 거기 사람들 다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라고 했잖아요.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배경 아시죠?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지금 원한다. 그런데 능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가루 서말 다 누르게 돼서 천국이 이렇게 퍼지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저 조그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막 이 새들이 다 모이는 그런 됐다면 이 천국이 퍼지는 거 아니냐, 커지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아니, 천국이 이렇게 퍼진다고 했다가 갑자기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왜 말씀하십니까? 그러시면서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 소위 얘기하면 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구원 여부를 떠나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수십만 명, 아니면 수만 명의 교회, 아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한번 주일 아침에 강단에서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물은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멘, 아멘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정말 가기 싫으세요? 다 예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제가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다 여러분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수천 명이 모인 교회에서 아멘,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문은 유일하게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기를 살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 교회에 얘기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그 소리와는 상당히 다른 반응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분리해서 정말 세상에 짝하지 말고 오직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제가 지금 즐길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갈 데가 있는데요. 제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이지만 그래도 때때로는 술도 한잔 해야 됩니다. 오늘 전에 약속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아마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적은 교회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우리 교회는 이 대답이 확실히 나와야 합니다. 그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자들이 들어가길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가고 싶어합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인 예수님을 따르기는 싫어합니다. 아니 이겁니다. 양쪽에 발을 딛고 삽니다. 주님께서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으시면 그때는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노아의 방주 사건은 예수님께서 거듭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그 모형이에요. 노아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은 내가 이제 심판한다. 너는 준비해라. 배를 지어라 했잖아요. 명령 따라서 배를 다 지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노아의 가족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옵니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7장을 읽어보시면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노아는 절대로 닫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 우리가 닫는 거 아닙니다. 누가 닫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닫으십니다. 문의 주인이신 주님이 닫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문을 닫아 들이십니다. 이 노아를 여러분 창세기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그 들어간 것들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7절부터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쭉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끝났습니다. 입장이 끝났습니다. 그때 다 주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습니까? 주께서 닫으셨습니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너무 신경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한 번 문을 닫았는데 우리가 열어달라고 이제 쫓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금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아마 얼마나 두드렸으면 여기서 피가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늘에서 나음을 받았어야 되는데 땅에서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거리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까?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이들이 하는 것은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금 비난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비난하는 종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이 유대인 종교인들을 1차 타겟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해야 합니다. 문은 한 번 닫히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구절들을, 이런 구절들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면 이 복음서에 이런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인 역사의 문이 또 세상 역사의 문이 닫힐 때가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읽고 또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져 갖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계속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놓고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하는데 정말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대형 교회에 비하면 너무 약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그런 열심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런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참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신앙은 막연히 머리에서 이렇게 맴도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리얼한 생생한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그 시와 날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역사의 문을 닫는 시간이 분명하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문이 닫힐 때 잠자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문, 여러분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생명이 없는 세상의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만약 아직도 세상의 넓은 길을 걷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유일한 문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한 문, 그 문이 아니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문.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역사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문을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문 밖에 서서 아무리 부르짖고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 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믿음의 문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이 간증을 하면서 믿음의 문이 열렸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줬다.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열리려면 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문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보고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묘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의 교훈을 따른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끌려갑니다. 예수님보다는 내 세상 일을 더 앞세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 내 삶의 앞부분에는 항상 세상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전도고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잠깐 여러분을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주인이 되신 주님, 양들의 문이시고 유일한 천국의 문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입장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주위에는,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 문을 알지 못하는 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을 전하고 알려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성스러운 정말 거룩한 그 사역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면으로도 다 조금씩이라도 힘을 모아서 이 일에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